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사람이 조금 전체가 빠지듯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어느 때나 변함없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스데반 인생의 마지막 모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곧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내게 다가왔음을 알고 병원에서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다 어머니의 발밑에 이렇게 쭉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엄마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밤에 깊이 잠들고 언젠가 너희하고 만나게 될 터이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굿바이 엄마 이렇게 하고 키스하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합니다. 넷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앤디인데 앤디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앤디야, 너는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앤디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형들은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나요, 엄마?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이 밤에 깊이 자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텐데 형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언젠가 곧 오겠지만, 그래서 그들과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겠지만,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부탁했지만, 앤디야, 너는 생전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 해도 또 예수님을 믿자 해도 믿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볼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와 굿바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헤어짐이 아니라 깊은 잠 잘 주무시고 나면 그 언젠가 저도 그 아버지 품에 다시 가서 어머님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도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 살다가 헤어질 때 굿바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기약 가운데 그렇게 헤어짐이라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 땅을 떠나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옛날 어른들, 지금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자는 듯이,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는 듯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삶,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전도하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되고 그걸 생각해요? 따지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냥 소박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간다, 이사한다,
땅에서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이 목사들은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사를 많이 다녀요. 참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다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집, 완전한 집. 그동안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좋은 것 같았지만 무너지고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불만족이 생기는 집들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에 아버지가 간단다. 사랑하는 아들과 내 모든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아, 딸은 없으니까 내가 이사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내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살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보다 딱 1년 더 살겠대요. 왜냐하면 남자 혼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기가 잘 돌봐주다가 나 먼저 보내고 그러면 둘이 한꺼번에 팍 가면 또 자식들이 너무 놀라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맘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생각이 오늘을 철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그냥 세상의 욕심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쓸쓸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처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웰빙 하잖아요. 음식도 웰빙 음식을 먹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쳐.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땅콩 끝에 거기 발암물질이 있다고 꼭 신방 가면 그걸 띄워 먹어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부목 시절에. 그래서 같은 부목들이 누가 오래 사나 보자. 그거 먹고 우리 사는 우리 먹고 산 우리하고 그거 띄워 먹고 산 그 목사님하고 누가 오래 사나 보자.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웰빙 하는데 진짜 웰빙은 웰다잉, 잘 죽는 걸 준비하는 거. 잘 죽는 거. 제가 아는 죽음의 모습 가운데 제 모교회에서 저 어릴 때 집사님이었던, 돌아가실 땐 권사님이었던 허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허엄내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참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천사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호스피스를 인생의 마지막에 하셨어요. 호스피스라는 거 아시죠?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거. 그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많은 말씀을 준비할 것도 없고 많은 얘기를 준비할 것도 없는 게, 누워 계신 분들이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금방 이제 가실 분들이 거기 오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천사처럼 살았는데 암을 얻었어요. 병이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더 이상 못 삽니다.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소용없습니다.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듣기는 그분이 풍선 아트를 잘했어요. 풍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칼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삐에로 옷을 입습니다. 삐에로 모자를 쓰고 광대가 되어 풍선을 만들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다닙니다. 어쩌면 누워있는 그 사람이 먼저 갈지 서있는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꽃을 만들고 그리고 예쁜 풍선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실 거예요. 고통이 없는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만 가지 않아요. 나도 가요. 그러나 이렇게 즐겁답니다. 삐에로 모자와 옷을 입고 광대처럼 풍선을 만들어서 죽어가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갔어요.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처럼 사는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님 정말 계시냐는 잠깐의 분노와 이런 마음들도 계셨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한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몸소 잘 알려주고, 제 본교회에서 들었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집사님, 한국에 가끔 갈 때마다 그렇게 반가워해 주며, 목사님 미국에 계셔도 기도한다고 말했던 그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남기더라고요. 신앙을 남겨요.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살아갈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했지만 또 아름답지 못했던 한 가지 기억은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녔었어. 그런데 그냥 막 건성으로 어쩌다 한번 따라오고 그래도 이제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그래서 죽게 됐고, 거의 마지막에 병원에서 목사를 불렀어요. 달려갔습니다. 대충 이제 보면 가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죠.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자꾸 그분이 말을 하는, 혼수 상태인데 말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의 그 혼수 상태 얘기하는 거기다 귀를 기울인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욕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원망인지, 누구에 대해 원망인지 모르지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뭔 한이 그렇게 많고, 그 마음의 심령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길래, 마지막에 생각나는 그 인생이 어떤 거길래 욕을 하고 가느냐. 충격에 빠졌어. 하나님도 안 계시다. 물론 그분이 잘 믿는 분은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도 그 생각을 고쳐먹은 줄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인생 하직할 때, 떠날 때 어딘가 불만이 많아서, 어딘가 원한이 많아서, 맺힌 게 많고 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걸로 그저 혼수 상태에서도 외쳐놓으면 욕이고 불평이고 원망을 사는 삶을 산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 계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지, 황제라고 편안하게 죽고 돈 없다고 불편하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고, 또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기 전 직전의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을 참 믿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그러하다면 그 전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만 괜찮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도 그 사람에게는 참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잘 나오는 것 중요하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 두려움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이사갈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 이건 속일 수 없거든요. 마음이 없어도 성경책 들고 올 수, 가짜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그저 한번 가자니까 교회 한번 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누굴 속일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 참 평안을 가지고 인생이 결코 후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원한과 욕을 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참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육체 가지고 이 세상에 겉옷으로 알고 잘 입고 살다가 주신 육체 이 겉옷 내려놓고
속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언뜻 아는 세상적인 모습은 참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순교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순교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순교자가 가장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지요. 하나님이 뭐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주님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챙겨주셔도 우리가 할 말 없죠. 귀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 귀한 건 알지만 나보러 그렇게 살려면 그건 아닌데 저는 순교자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그렇게까지 막 예수님 이름 때문에 피 흘리고 죽고 그렇게까지는 안 살도록 그냥 잘 믿다가 살도록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 근데 이 마지막 모습에 하늘과 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내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 다 마치고 그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군대 마치고 제대한다고 하는 날짜를 기다리며 집에서 전을 굽고 잔치를 준비하는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명절이 되면 귀성객 아들과 딸들을 기다리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처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이 살 집 영원히 거할 집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늘의 준비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죽으면은 지옥이 바쁠까요? 천국이 바쁠까요? 분명히 둘 중 하나 어디로 간다는데 분명한데 우리가 가는 것 때문에 지옥의 숫자가 하나 늘어날까 천국의 숫자가 하나 늘어날까 말로 할 것도 없이 천국의 숫자가 늘어나리 믿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요절 이번 주 요절 안 했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는요 하늘이 바빴어요. 하늘이 바빴어. 내가 죽을 때 하늘이 바쁠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분석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투철해도 돌을 맞으면 아파요. 제가 이번에 막 한 주간 아프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더라고요.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군중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하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순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엔 도대체 그런 모습이 장식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우리가 알기는 스데반을 7 집사로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뽑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랬으니까 그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계속되고 지속된 모습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 충만. 7 집사로 뽑혀서 초대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성령 충만. 죽을 때도 돌을 맞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게 스데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면 무언가 충만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막 웃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 충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입을 열면 늘 근심해.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근심 충만,
염려, 충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가 충만, 입만 열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은 그냥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슨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늘 그 충만이 계속되기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성령 받았다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 고백에 그 믿음이 항상 제일 가장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안 받은 건 아닌데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는 근심이 그 자리를 메꾸고 염려가 그 자리를 메꾸고 사람 생각이 그 자리를 메꾸고 세상 생각 온갖 더러운 추념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내가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성령의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들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비록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집에 가니까 거기 음식 참 잘한대.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다는 거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보지 뭐. 따라가서 먹었더니 맛있고 어디가 참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듣고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경치도 좋고. 그래서 경험하는 것처럼 재단에서 주신 말씀이고 성경이 하는 말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목표야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굳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경험이 없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거나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분도 그렇다 하니 성경이 말하고 재단에서 말하니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것 먹어야 얼굴 환해지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암으로 고통받고 그냥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너무 환해요. 편안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는 염도 했거든요. 염한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펴드리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2-3시간만 지나면 다 굳은 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꺾어야 되니까. 구멍은 다 막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게 기능이 원활하지 죽으면 구멍으로 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 막아야 돼요. 근데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요, 애기 살 같아서 갑자기 그 노인네가 그렇게 고통당하시던 그 어른이 다 애기 살 같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목표가 돼서 그냥 찌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나와요. 교회는 다닌다는데 예수는 다닌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오면 독설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남 비방하고 맨날 남 얘기나 뭐라 하고.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난 나다라고 얘기해도 결국 내가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예요. 겉으로는 천사 얼굴을 하고 다녀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사람에 대한 독설이고 뭐 미움이고 그런 거면 그게 나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빨리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뭐 피부 저절로 환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의 마지막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는 모습. 돌이 날라와요. 피해야 돼요.
고개를 떨궈야 돼요. 고개 들었다는 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스데반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빗발치는 돌 무더기가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있고요.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지 않은 것은 빳빳하게 뭐 그들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갈 곳인 하늘을 봤던, 땅이 주는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이 주는 은혜가 큰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염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큰 것을 알았던 사람, 결코 하늘을 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개는 떨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나면 걱정이고 만나면 고개 떨구고 만나면 근심거리 얘기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나 가야 그분을 배울까요? 하나님 우리가 땅 사는 동안에는 도저히 우리에게 관여 안 하시다가 뒷짐지고 계시다가 겨우겨우 턱걸이에서도 그 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위의 것을 사모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비바람에 몰아쳐도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으며 아무리 얼음이 얼었어도 그 얼음장 밑으로 시냇물이 열심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나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게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사십시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되려면 그때 가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하늘을 소망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누구는, 하나님의 딸 누구는 도대체 근심과 염려 가지고 저를 괴롭힐 수가 없네. 세상의 미움 가지고 저를 넘어뜨릴 수가 없네. 왜? 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이라고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한평생 사는데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때 가져갈 것, 땅에서 계산하던 것들은 다 물리적인 것들은 못 가져가지만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미움을 이겼던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용서했던 용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계산장군처럼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땅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너무 평생을 살다가 미움으로 지치고 싸움으로 지치고 세상의 경쟁으로 지친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 사랑만 있어도 배고파도 이길 수 있고 사랑만 있어도 가난해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배고프게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 가져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늘을 좀 우러러보고 살자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자신 없음, 세상에 대해서 늘 투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늘 불편해요.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늘을 우러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못한 대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말씀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 떨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말교 교인들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부 다 무슨 장례식 갔다 온 사람처럼 뭐 근심거리 다 지고 앉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만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제일 반짝이야?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억지로 나가서 월요병이 있다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 만나고 힘 얻어서 월요일 반짝반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늘 복 받는 날입니다. 네. 세 번째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아까 보고 싶고, 저도 가족들 보고 싶고, 제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혹시 오래 있다가 죽으면 이제 이미 원로 목사로 여러분들을 쉽게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교우들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어요.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살긴 잘 산 것 같은데 갈 길을 모르겠네. 갈 길을. 가끔씩 믿음 없이 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요. 그건 자꾸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게 삭가 쓰고 까만 삭가 쓴 그 뭐죠?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 그런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수고한 자기의 자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애썼다, 수고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서신 것을.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하고 우편에 앉아 계신 거하고 서신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켈빈은 뭐 그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표현이 다른. 서신 것은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를 막 도우시려는, 이제 마지막에 마치 돌에 맞아 죽는 아이들, 좋은 곳 오는 줄 저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인 걸 알아서, 귀하긴 하지만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만져주려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이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을 또한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히 예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중요한 순간에 같이 다녔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했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순교했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체 초대교회를 책임지면서 코바디스하고 거꾸로 죽었어요.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냐고 거꾸로 달려 죽었고, 형제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과 마지막에 다 순교의 자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언젠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어요. 뭐 표현할 게 해가 제일 희다고 생각하니까 해같이 그랬겠지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환한 빛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자고 고백까지 했어요. 잠깐이었어요. 잠깐 동안 예수님의 황홀한 경험이 그들에게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는다고 해도 그때 그 변했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황홀한 경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하지만, 기도 중에 어떤 때는 정말 환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던 그런 환상도 여러분에게 삶의 중간중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둥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내 이름을 부르시던 그 소리도 육성으로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밑에대로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결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도, 내가 갈 집이 바로 저런 집이고 내가 살 집이 바로 저런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도 여러분들 겪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땅에서 아무리 추악한 삶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그래서 사는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게 끝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아프셔도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마지막에 조금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은 거 아니에요. 하늘의 평안이 세상 것을 이기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있는 게 정상일 뿐이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돌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군가가 저 사람은 헛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을 아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모습도 보였지만 스데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을 놨다고 하는 그 짤막한 그런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계산을 못 하시지? 우리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직접 입으로 전도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러 찾아오는 일에 최대한 열심을 냈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천사일고처럼 변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회심의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서 그는 이 온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는 멋지고 1.1획 틀림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 갖고 감에 우리의 자녀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훈을 받을 것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 백성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는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지 않았습니다. 굿나잇. 잤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던 이 사람 스데반,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귀한 말씀은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의 죄를 돌리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 하시렵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을 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죽었으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말이라면 왜 오늘을 놓쳐버리고 이 다음에 후회하면서 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과 용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당신을 위해 더 기도할게요, 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살아생전에 있다가 죽을 때 자연스럽게 말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중요한 말이라면 이 다음에 아껴뒀다가 후회하면서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를,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혹시 우리가 마지막에 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도 이미 우리들은 그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삼복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우리 예수 믿기 모든 교우들의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싶고,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세상 사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집 믿음 안에 보고 싶고, 주의 얼굴 뵙고 주님 계신 그곳 땅에 살아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소망할 때에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그 시간대에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전리길 되는 그 천국에 기쁨으로 이사갈 수 있는 하루길 되는 그 천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사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